오늘은 말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 들어야 하는 말씀.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또한 좋은 책들이, 좋은 말들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들, 그 많은 기준들을 따라가다가 보면 도대체 그러면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이해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가,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도 잘못되어지지만 진정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완벽한 우리의 설명서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붙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악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악한 대로가 아니라 옳은 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악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인데 유교 문화권에서는 말에 대해서 직언의 미덕을 많이 강조합니다. 왕 앞에서도 충신은 할 말 다 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덕목으로 삼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그것을 미덕으로 여겼었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그리고 22절 보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직언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온전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혜를 더한다 라고 해서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이 지혜롭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 지혜로운 말입니까? 직언하는 것도 지혜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해하면서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직언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직한 자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옳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 버리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복음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선 시대 말에 카톨릭을, 천주교를 이렇게 박해할 때에 그때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관군들이
이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놔두고 밟고 지나가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제 예수교 신자로 인정해서 죽여버렸다라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언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직언을 해야 돼. 성도들에게 있는 말 그대로 선포해야 돼. 그러면서 할 말 못할 말 강대상에서 다 하는 분들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말 선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양약이 되도록 그 말을 우리가 하는 말을 지혜롭게 잘 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을 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말을 그냥 직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은 옳은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하고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고 옳은 말을 했는데도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 옳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선한 것이 말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선한 것을 드러낼 때에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해서 잘 전달하는데 성도들이 다 잠잔다면 그 설교자는 좋은 설교자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설교학 교수님은 그것은 좋은 설교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데도 졸 수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졸지 않게 잘 설교할 수 있는 그것이 또한 설교자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설교학이라는 것도 공부합니다. 물론 설교학을 공부해도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설교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인 것과 같이 성도들도 또한 내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잘 오해하지 않고 분을 일으키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가를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기는 한데 감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옳은 말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현실감 있게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제 유튜브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니까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전도를 불신자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라는 통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태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마음을 물론 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선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말을 그냥 무조건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선포하느냐 그것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말들, 우리에게 충만한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선한 말로 나타나야 하고 그 선한 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선한 것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줄 것이냐? 옳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너는 받아들여야 돼가 아니라 옳은 말을 지혜롭게 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러면 말이 그렇게 선해진다면 그 다음엔 무엇이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고되게 일하는 자는 26절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일하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은 비만하게 되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먹는 것은 힘을 더 낼 수 있게 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되게 일하는 자, 자기 입을 독촉할 정도로 그렇게 선한 일을 힘쓰는 자, 그런 사람은 건강하게 되는데, 그런데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입술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악한 자는 그 삶에서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다투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디아블로스, 마귀,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다. 디아블로스가 분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일인데, 그런데 그 분열시키는 일을 만약에 성도가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아비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아비로 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선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선해야 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함께 또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데 반해서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악한 것, 어떤 악함이냐면 자기로 채워져 있는 악함입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로 채워져 있고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행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분열되고 그렇게 흩어지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세속적인 그런 경쟁의식, 약육강식의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약육강식의 마음은 야생의 그 악한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선한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삶도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변화되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누가 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분별할 만큼 그렇게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